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내우 외환에 빠진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밖으로도 싸워야 될 나라들이 많고, 근데 안에서도 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모든 것이 그냥 술술 풀리고 길이 넓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협착한 길로 내우 외환에 빠져서 참 고통당하고 쉽지 않은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18절에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라마 나요스로 다윗이 결국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내우 외환의 상황 가운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가 환영받을 만한 곳을 찾아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거기까지 초토화됐겠죠. 어디로 갑니까? 고향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곳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사무엘이 있는 그곳으로 피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윗의 어떤 특별한 또 점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시편 59편을 지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이 유명한 이 시편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나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자,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생명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점입니다. 위기 가운데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위기 가운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다라는 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다윗을 있게 한 힘인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 라마나요스로 갔는데 20절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계속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도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보면은 이 예언이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이요, 여기서 나오는 예언과 조금 다르다. 이 예언은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예단하다 할 때 그 예자, 그래서 그 말씀들을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핵심, 그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와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중심적이지 않은 예언은 사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운더리 안에서의 그 예언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사울이 23절, 24절에 보시면은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울이 끊임없이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표현된 이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라고 거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지금 점점 여기 나온 것처럼 옷이 벗겨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의 관계도 벗겨지게 되고 딸들과의 관계도 그 옷이 벗겨지게 되고 왕의 권위도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능력을 먼저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예언을 한다라는 거, 특별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은사 중심 일변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은혜가 이미 임한 사람이 은사를 받아야 은혜로운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 은사만 받을 때는 남을 해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그 후에 필요한 은사들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먼저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때 주시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게 바로 은혜로운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위기 상황 가운데, 내우외환 상황 가운데 도망가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럴 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 이것들을 좀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또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사방에서 우겨싸고 외적인 어떤 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나를 괴롭히는 적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역시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내가 가까운 방법들, 그런 부분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로 피할 수 있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기에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기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이 은사를 받을 때 그것이 은혜로운 은사가 될 수 있기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